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사실은 창세 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아멘.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한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비일이라고 부르는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날 새벽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빈틈없이 계획되고 예정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증거하시고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나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은 다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꾼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버리실 것을 말씀하실 때 생명에 대한 권세가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죽음이 창조자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생명을 얻어야 할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쫓자, 이 뜻은 구약시대에 1년에 한 번씩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의 거룩함을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보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을 얻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다시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죽은 우리를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5장에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면 아버지고 아들이면 아들이지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이라고 하는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자식을 낳듯이 낳은 아들이 아니지요. 하나님 스스로 육신을 입은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첫째로 육신이 아니신 영이신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만든 피조물처럼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어 부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권세를 가지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일을 행해야만 되는지를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들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그 발자취를 따라야 된다는 의미로 아들의 입장으로 하나하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자식을 낳는 것에 견주어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인데 또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의 아들과 같은 아들이어서 아들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은 이상 영으로 자존하여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될 수 없다는 영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드러내신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아들이 된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들로서 인도해 주시기 위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의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바르게 구분하지 못하여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믿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주신 것이며 또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의 힘을 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땅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곧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칭호도 특별한 일을 위해서 임명되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특별한 일이라는 것이 구약시대에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행했던 일들의 영적인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의 일이란 사단을 멸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하러 오신 분으로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말은 구원과 심판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가지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지만은 영생으로 가는 생명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심판의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하기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 수도 있고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얻느냐?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무엇으로 판가름 나게 됩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느냐 악한 일을 행하느냐 이것으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선한 일과 악한 일이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입니다. 악한 일이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과는 다르지요. 세상의 착한 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할 수도 없고 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할 마음을 품은 사단을 악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악한 것, 모든 죄악들은 모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사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무시하는 것보다도 더 큰 악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아름답고 큰 선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주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행하여 불의하여 반역한 사단의 죄악을 드러내 심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를 행함이 선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 행함이 없이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행함은 상급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말입니다. 당연히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행함으로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은 이미 죄인이 된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이미 지은 죄가 없어지고 의롭게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길과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구원의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함을 받은 후에는 우리가 의를 행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으면 당연히 율법을 행하여 불의를 멸하는 의를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율법을 행할지라도 죄를 용서받은 후에 의인으로서 율법을 행하는 것은 의인으로서 의를 행하는 의의 행위, 곧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의로움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똑같은 율법이라도 무엇을 목적으로 지키느냐에 따라서 율법의 행위도 되고 믿음의 행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는데도 의를 행치 않으면 그 사람의 고백한 믿음은 가짜라고 판명이 나고 만다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네가 알다시피 그런 뜻이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행함의 중심은 바로 불의한 자 사단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휘둘러서 말씀을 행하여서 심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심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불의한 사단을 심판하여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분명히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에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요.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사단을 심판하고 죄를 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결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복된 날, 다시 한번 죄를 짓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짐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사단의 죄를 드러내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사단의 거짓말과 사단의 거짓 지혜가 가득 들어있는 그 머리를 깨버리십시다. 아멘. 여러분 모두 선을 행하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셔서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